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7절로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새기길 원하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잘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한 주간 그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면서 명예의 믿음의 전당에 아브라함처럼 오르는 글로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존귀하게 받으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고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00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실 때 그것도 번제라는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아들을 달라고 하실 때 내가 드릴 수가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에 낳은 독자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선뜻 주저없이 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면 아브라함처럼 나의 독자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인물이 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처럼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신데 피조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감히 친구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친구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운장노는 내 친구야 하시면 장로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즐거워 뛰죠. 그렇죠. 즐거워 뛰실 거예요. 나는 권영순 권사와 친구 관계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권사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기뻐서 춤을 출 정도일 겁니다. 나 조전사하고 친구다. 조전사는 내 친구야. 하나님 그렇게 광고를 하신다면 조전사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
근데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부족함이 있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두려움을 많이 느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국으로 갔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이렇게 양식을 구하러 피난사를 하면서 사라를 같이 동행해서 다녔지 않겠어요? 당연히. 사라가 너무 미모가 아름다우니까 남자들이 딱 보면서 야, 저 여자 되게 아름답네. 좀 가까이 지냈으면 하는 이런 탐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같은 남성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웠냐면 의논을 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이제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데 식량이 떨어져서 여기 있으면 안 되고 타향살이 해야 되는데 아마도 남성들이 문 남성들이 당신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미모에 반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저 여자 옆에 있는 남편을 보겠지요. 아, 저 남편만 제거하면 내가 저 여자를 취할 수가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미리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부인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고 누구라고 얘기하라? 누이라고 얘기하라. 우리는 오노이지간이니까 별 그 남녀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해할 이유는 없지요. 왜? 오빠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얻기 위해서 오빠한테 잘 보여야지. 오히려 잘못 보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편법을 쓸 만큼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2번이나 뺏기는 아픈 경험을 했거든요. 또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무리 기다려도 이삭이 안 태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이라는 낳지 말아야 할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이스마엘을 굳이 낳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낳지 않았으면 훨씬 분쟁을 줄이는 그러한 좋은 선택이 되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또 낳는 이 조급함에 실수를 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의 전당에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아내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한테 줬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전당에 당당히 올랐다. 그것도 보통 오른 게 아니라 최우수상 트로피를 받은 거예요. 금상, 은상, 동상이면 동상으로 겨우 올라간 게 아니라 금상의 자리에 우뚝 딱 섰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을 분명히 죽이지도 않았는데도 바쳤단 말이에요.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바칠 거 다 바쳤지요? 죽이지는 않았지요? 도로 찾았지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사귐으로 인생을 이렇게도 알차게 성공을 했는지에 관해서 본문은 알려줍니다. 3가지로 알려주세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아마 새벽녘에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아니면 그 전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쨌든 말씀하셨어요. 너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쳐라. 근데 바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번제 제물 아시죠? 각을 뜨는 거, 토막 내서 하는 게 번제. 아들을 토막 쳐가지고 토막살인한 후에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요구를 받은 아브라함이 기절초풍했겠지요. 어머, 하나님 나 아들 주시더니 이제 얘가 청소년이 되었는데 얘를 토막을 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이삭 데리고 또 2 종을 데리고, 종 2명이었던 거 아셨어요? 종 2명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가서 이제 모리아산
근처에 가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하고 번제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 아브라함이 불을 손에 가지고 또 칼을 손에 가지고 번제에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그리고 번제에 나무가 필요하겠죠.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번제에 쓸 나무는 누구에게 지었어요? 이삭에게 짐지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청소년이니까 10대니까 똑똑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준비물이. 그래서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야 임마, 뭐 그렇게 질문을 해. 그냥 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친절하게 8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절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문장로님께서 대답을 읽어주세요. 8절. 아브라함이 아라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멘. 아들아 걱정하지 마.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거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와,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지 안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아느냔 말이에요. 준비하셨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어린 양을 어떻게 준비하셨느냐고. 아브라함이 봤냐고요. 아니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셨다고 장담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준비하신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평소에 알고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쌀 떨어지면 쌀 주시고, 배추가 필요하면 배추 주시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시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번에 번제에 어린 양이 필요하는데 안 주시겠는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역으로 진리를 캐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끊임없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우리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사시면 돼요. 매 순간.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준비하셔? 장로님이 요즘에 돈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돈을 준비하셔? 필요한 돈을 준비하셔. 그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장로님 추석에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돈을 주셨잖아요. 아멘.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문장로님께 몇만 원을 드려라. 지금 용돈이 하나도 없으시다.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10,000원짜리가 필요하시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장로님 5만 원을 받으세요. 장로님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어린 양이든 뭐 돈이든 건강이든 준비하셔야 하나님이. 그냥 걱정할 필요 없어. 이번엔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늘 체험한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저도 이 사실을 아침에 다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 어떡하지? 필요한데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셔. 이미 준비하셨을 거야. 그냥 가면 돼. 거기 이번에도 하면 돼. 이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인생을 계속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하나님 준비하셔. 그럼 하나님도 내가 준비하는 걸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실망을 시킬 수가 있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채우리라. 입을 넓게 입을 벌렸는데 하나님 안 채우고 싹 돌아서시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13절 말씀을 전사님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멘. 준비하셨잖아 분명히.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선포했죠. 이거 입으로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사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하셔. 했더니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잖아요. 이게 실화잖아요. 하셨어요. 순양이 딱 수풀에 걸려 있어요. 아니 그 양이 왜 그날 거기가 수풀에 걸려 있겠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왜 주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준비하셨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사실 산도 여호와의 산이죠. 순양도 여호와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 이레를 원하신다면 간단한 방법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인지 성경 그 말씀 속에 있는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 원한다. 그대로 살면 돼요. 여호와 이레를 원한다? 그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어떻게 될지어다. 될지어다. 이루어져.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되고 내 병 고친다. 우리 장로님이 병 고쳐. 나 고관절 수술해서 지금 다리를 이렇게 절어도 어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문장으로 다리 낫는다. 내 마음에 어제 장로님과 여기서 기도할 때 마음에 확신이 와요. 장로님 걸어보세요. 됩니다.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렸잖아요. 어제 저녁에 장로님이 다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부드러워졌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다리가 어제는 괜찮았는데 왜 이러지? 굴곡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장로님께서 요즘에 의자를 사용하시는데 선교센터에 장로님 전용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를 몇 달 전에 하나님이 사게 하시더라고요. 그 의자를 사고 나서 쓸 일이 없어요. 이 의자 괜히 샀나? 모양은 되게 예쁜데. 그 의자 아시잖아요, 전사님도. 길에서 반 정도 누워서 앉을 때가 별로 없어서 공간만 차지해서 이쁘긴 한데 괜히 샀나? 용도가 뭐야? 이랬는데 장로님이 딱 오시더니 이 의자 좋네요 목사님 하시더니 매일 그 의자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애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구나. 우리 차단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문 집사님이 와서 작업을 하셔서 고치셨잖아요. 그날 이걸 느꼈어. 문 집사님을 글로벌 선교회로 보내시더니 며칠 후에 차단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 집사님이 다 처리를 해주셨어요. 만약에 문 집사님이 안 오셨으면 내가 동분서주하면서 이걸 또 누구한테 부탁해서 업자를 불러갖고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집사님께서 싹 고쳐주시니까 깔끔하게 아주 쉽게 됐어요. 하나님이 문병대 집사님을 글로벌 선교계에 보내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차단기 떨어질 거 미리 아시고 이거 고치라고 미리 준비하셨구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즉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나무를 버린 다음에 갑자기 이삭을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이 아마도 소리를 쳤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현장에 같이 안 있었지만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러세요? 아니 아버지 좀 있으니까 상황 파악이 돼서 아버지 아니 아까 하나님이 양 준비하셨다더니 저를 제물로 드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나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외아들을 그것도 외아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신 그 아들을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갑자기 치매가 오셨어요. 100세 한참 넘더니 이삭이 뭐라 했는지 모르지만 이삭이 그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번제를 진행을 했어요. 그냥 계속 묵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구구한 설명 없이 그냥 꽁꽁 묵고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리고 급기야 칼을 딱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해요. 이제는 마지막 단계죠. 이삭을 찔러서 죽여야 피를 흘려서 번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을 이제 칼로 실제로 딱 찌르려고 해요. 권사님 아들을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칼로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부모가 없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하려고 딱 찌르려고 하는 그 장면이 9절에서 10절에 나타나요.
권사님 읽어주세요. 9절로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불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멘. 미친 아버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래서 미친 어머니 되는 것이고 미친 아버지. 근데 누구를 위해서 미쳤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어요.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도 어딘가에 미쳐서 살아요. 주로 어디에 미쳐 살아요? 요즘 사람들이? 돈에 미쳐 살아요. 돈이면 어딘지 뛰어가요. 돈이 어디서 쏟아지느냐. 돈에 미쳐 살고 애정에 미친 사람도 있고 자식 성공시키려고 대한민국 부모들은 많이 미쳐 있어요. 자식 성공. 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 건강식품, 건강에 좋은 운동, 건강. 이게 미쳐 살아요. 그렇게 미쳐 살다가 일생을 마칩니다. 이것이야말로 미친 인생이에요. 우리 글로벌은 미치되 제대로 미쳐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미치셔야 미치되 아브라함처럼 누구에게 미쳐야 돼요? 하나님께 미치시면 돼요. 하나님께 미치시면 제대로 미친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 할아버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 노인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하고 만약에 옆에 누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러 죽이려 할 때 칼을 뺏어서 던져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미치되 어딘가를 미쳐야 돼요. 어딘가를 미쳐야 되는데 제대로 미쳐라.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거기에 몰두해서 거기에 꽂혀서 살아라.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간간히 이런 반성을 해요. 내가 성경 말씀에 미쳐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파헤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는 참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여러분 제대로 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 미친 인생 살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 미치세요. 그렇게 하면 조만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죠. 저 번향에 돌아갔을 때 제대로 미친 자가 받는 놀라운 상급을 받는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러서 실제로 번제를 딱 드리려고 했는데 세 번째 그렇게 하기 몇 초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됐다. 내가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것을 행동으로 봤으니 하나님 행동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번제로 드릴게요. 그리고 안 드리면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드릴게요. 제가 작정해서 드릴게요. 작정해서 기도할게요.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죠.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죠. 내가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것이 실제 행동으로 내가 봤으니 됐다는 거야. 하나님은. 거기까지요. 그러니 이삭을 죽일 필요는 없다. 12절 말씀 조전선 읽어주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끼지 아니하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것이나 다름이 있어요? 없어요?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다름이 없어요. 바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삭을 바친 것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요게 참 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이삭이었겠죠. 그 가장 아끼는 이삭을 분명히 바쳤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었던 비결은 대책 없이 순종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책 없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대책을 세웠다면 못 바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는데 안 되지. 독자인데 이제는 진짜 더 이상 아들 낳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데 얘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의 별처럼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얘 없어지면 그 약속도 깨지는 거잖아요. 사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양반 미쳤구나. 이혼합시다. 아들 내가 진짜 90세 할머니가 애써서 애 낳는데 얘를 죽이고 오다니. 제정신 아니요.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못 바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요즘 말로 하면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지금은 하나님이 이주영 목사하고 내 육성을 안 들려주시지만 뭘 주시냐면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무대뽀로 행동에 옮기는 아브라함, 그래서 그는 믿음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아끼는 이삭도 잃지 않았고 가장 경외하는 하나님도 잃지 않았고, 둘 중에 하나는 잃을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붙들면 이삭이 없어지는 상황, 이삭을 붙들면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상황.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둘 다 안 잃었어. 어떻게 이렇게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감하지 않고 내가 잔머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하는 거예요. 우직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뭐 사람들이 순종도 안 하고, 근데 건축을 분명히 하라는 하나님이 지시는 사인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곡괭이를 들고 나가서 건축할 땅을 그냥 팠대요. 곡괭이로 그냥 무작정. 그랬더니 처음에 성도들이 목사님 왜 저러시는 거예요? 왜 저러시는가 하더니 나중에는 그래 우리가 협조하고 동참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곡괭이 파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돼. 무대포로 가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체험 많거든요. 뭐 그냥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해보는 거예요. 일단 하니까 또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냥 하니까 무거운 것도 좀 옮겨야 돼. 그러면 옮기려고 딱 하는 순간에 전에 쌀을 20kg를 막 갖고 오는데 이거를 내가 글로벌 선교센터까지 어떻게 가져가냐, 그러나 가져가야 돼 하는 감동이 와갖고 그냥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오다 보니까 도저히 그 팔이 아파서 못하겠더라. 하나님 이제는 한계 상황입니다, 못하겠어 딱 그러는데 옆에서 누가 리어커를 딱 끌고 오더니 여기 실으세요 딱 이러는 거야. 내가 부탁한 게 아니거든. 그 사람 그때 하나님 우리가 우직하게 그냥 순종하면 못할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보내셔서 그걸 하게 하신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우직하게 순종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직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내 것 하나님께서 빼앗아갈까? 이 염려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장로님이 쓰고 계신 멋진 모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직장도 하나님이 주셔서 일터가 생긴 것이고, 가족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뭐 움직일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니 우리 생명 자체, 내 생명 자체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 날 끝났다, 이 땅의 삶은 이제 그만이다 하면 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달라고 하신들 그것이 무엇이 아깝겠어요? 다 주셨는데 그 중에 부분적으로 이걸 달라고 하신들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님이 달라고 할까봐 안 드리려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조만간 다 놓고 본향으로 가는데.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고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준비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준비해주고 계속적으로 공급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제대로 미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돈에 미칠 필요 없고 사람에게 미칠 필요 없고 건강에도 미칠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인하시고 하나님께 미치시면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 명령하실 때 대책 없이 순종하는 과감한 행동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하라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하나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까지 오르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 하실 때 그는 조금도 염려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생각에 거르지 않고 그대로 곧장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삭을 죽이지 않고도 바쳤습니다. 바칠 때는 죽여야지 바치는 것이 가능한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안 죽이고도 바치는 기적의 쾌거를 이룬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내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나의 삶에 매 순간 준비하시는 야훼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께만 미치는 인생 살아드리다가 저 본향에 올라갔을 때 엄청난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된 위대한 최후의 승리자마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결단을 하는 글로벌 가족들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양 드리십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걸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도우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좀 더 몰두하면서 코로나 시기를 잘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칫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동영상 예배 드리고 이래도 되는구나, 기도 안 해도 뭐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일동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시간 기도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또 우리 글로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글로벌 대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글로벌 위인들 되도록 함께 기도를 하실 텐데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장로님 권사님 모시고 구암공원에 가양동에 가는데 그 아래 길이 참 이쁘더라고요. 새로 개발을 했어요. 발견했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 길에 이따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같이 가서 시간을 같이,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길을 걸어가요. 조만간 천국에 가요. 그 본향의 상급을 잘 준비하며 매일매일 상급도 준비하고 이 땅에 사는 시간들이 행복한 인생으로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 인생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죽이지 않고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두 가지 모두를 취할 수 있는 이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의 손길이 주일 예배를 글로벌 선교교회에 나와서 드린 우리 글로벌 가족들과 추석으로 인해서 또한 일터에서 그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글로벌 가족들, 그리고 세계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오고 또 그들을 생명을 전도하는 글로벌 선교 수천 명의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고도 번제로 드리는 성공자가 되십시다. 이삭을 죽이지 않고도 번제로 드리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